날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성막을 나가고 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복습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제단을 쌓아라. 어디든지 가서 제단을 쌓으면 내가 그곳에서 너와 만나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지요. 그 다음에 모세 시대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으면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주겠다. 다른 곳에서 예배하지 말고 성막에서 해라.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으면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주리라.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심령성전을 지어라. 심령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심령성전을 지어라 그랬어요. 심령성전 하나하나가 모인 것이 바로 열린문교회인 거예요. 열린문교회. 그 교회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가 모이면 그게 민족성전이에요. 민족성전.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족성전이 바로 그거라면, 김종건 목사님이 날마다 부르짖던 그 찬양,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하는 그 찬양이 민족성전을 꿈꾸면서 불렀던 찬양이지요. 그래서 심령성전이 하나하나 모이면 열린문교회, 열린문교회가 하나하나 다 모이면 그것이 민족성전, 민족성전이 하나하나 다 몰리면 세계성전이 되는 거예요. 세계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면 주님께서 내가 그때에 재림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수도 없는 선교사들이 다 세계적으로 나와서 성경을 번역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지금은 심령성전을 지어야 돼요. 우리 심령성전을 하나하나 모여야 그것이 열린문교회란 말이에요. 심령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심령성전을 짓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저주와 어둠이 물러가고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던 그 인도하심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모든 성전의 이 모델이 뭐냐 할 때 이것은 성막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는 이렇게 지어라 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심령성전이나 솔로몬의 성전의 모든 이 모형은 뭐냐면은 그것은 전부 다 모세의 성막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성막이 가장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하고 10장에 가보면 이 심령성전은 신약시대에 우리가 모든 말하는 것을 예포라고 그래서 예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령성전을 잘 지면 짓는 방법은 성막을 통하여 짓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성막을 지으려면 첫 번째 짓는 것이 이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기둥, 그죠? 기둥을 세워야 되죠. 기둥을 무엇으로 세우느냐? 조각목으로 세워. 조각목은 가시나무라 그랬어요. 가시나무는 볼품없고 가시가 달려있고 삐뚤어지고 쓸모없고 연약한 나무지만 쓸데없는 나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에 이 가시나무를 통해서 지으라 그랬어요. 이 가시나무는 누구냐? 성경에 보면 우리라 그래서 성도가 가시나무라 그랬어요. 백항목은 예수, 가시나무는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시나무인 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와 능력 많은 자가 학벌 좋은 자가 없고 부유한 자가 없고 그런 자를 택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가시나무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 보면 다 가시나무예요. 뭐 대단하고 뭐 한 것 같아도요, 헛새를 부려봐도 다 보면 가시나무. 헛새를 왜 많이 부리느냐?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백항목은 헛새 안 부립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자기 백항목인지 사람들이 보고 알기 때문에. 왜 헛새를 부리냐? 가시나무라서 헛새를 부리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자꾸 우리 교회 막 이야기하고 뭐 우리가 하는 이야기하고 막 저렇게 갖다 붙여놔놓고 하느냐? 저기 다 헛새거든요. 백항목 교회들은 가보면요, 딱 보면 벌써 의리하고 웅장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저런 거 하나도 안 붙여놔도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와 왜 저런 걸
우리는 굳이 붙여놔야 되느냐? 우리는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헛새를 부리지 않으면 몰라, 가시나무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가시나무들이라 지금 헛새를 부리는 거야. 자, 그런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가시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조건이 가시를 처단하다죠. 가시를 잘라내는. 하나님이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쓰는 것은 가시를 처단할 때 하나님이 쓴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한들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불로 다 처단하면 주님께서는 회복시켜준다. 회복.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들어서 부활시켜준단 말이에요. 나중에 몸이 부활하는 것처럼 가정도 심령도 삶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부활시켜 회복시켜. 그 회복이라고. 회복. 그래서 우리는 가시를 처단하면 주님이 회복시켜주는데 그 상처와 한을 처단하는 것은 우리가 상담을 해보고 뭐 이것을 가져보고 뭐 쇼핑을 해보고 뭐 어디를 뭐 먹어보고 이래도요 그것으로 처단이 안 되고 결국은 그 가시를 처단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의 불로 그 가시를 처단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칼이라 그랬으니까 그 칼을 가지고 나의 심령을 도려내는 한이 있어도 그 가시가 처단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아하,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나의 가시를 잘라내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시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둥으로 선다 그래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둥을 딱 세우는데 제일 먼저 성막에서 만들어지는 건 문이었습니다. 문, 그죠? 문은 뭐냐? 첫 번째 들어가는 문은 구원의 문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는다. 문은 하나밖에 없다.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문이다. 구원의 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2단이니 3단이니 5단이니 뭐니 저니 해서도 절대 그곳에 구원은 없습니다. 그곳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심령은 한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더 지옥의 구렁텅이로 들어간다. 절대 우리는 예수의 문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내 가슴 속에 딱 새겨야 됩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들 합시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뭐 법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 소용없어요. 성경이 딱 못을 박았어요. 성경이. 뭐 어떤 신학자가 뭐라 그러던데 목사님. 어떤 박사가 뭐라 그러네. 그 사람이 성경보다 더 앞서냐? 성경 가지고 박사학위 땄으면 성경대로 말씀을 전해야지 성경 가지고 박사학위를 따놔놓고는 지 사상을 전하면 됩니까? 절대 안 된다. 우리나라의 감리교단 옛날에 그 총장, 감리교 총장, 종교다운주의 해가지고 그 무당들한테 가서 굿하고 이랬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감리교단. 그래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가 감리교 총장이라는 사람이 총장, 감리교도 총장. 그래가지고 감리교에서 그 사람 제명시키고 학생들은 제명 못 시킨다고 또 신학생들 철부지 없는 신학생들은 또 데모하고 그 총장이라도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 저주받은 자입니다. 저주받습니다.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고 다시 세상으로 간 사람은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냥 내가 예수 믿다가 안 믿다가 다시 못 들어오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적대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밖에는 구원의 문이 없다 이 사실은 내 가슴 속에 죽는 순간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첫 번째 가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이것은 첫 번째 번제단에서는 안수한다 그랬죠. 안수라는 것은 죄의 증가입니다. 예수님 앞에 놓으면 항상 속죄를 해야 됩니다. 속죄 회개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놓으면 무조건 안수, 죄, 대속, 속죄함 그것부터 받아요. 두 번째 그러고 나면 그 양을 죽이듯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세상에서 어떻게 잘났게 살았든지, 죄악 가운데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놓으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죽고 나면 가죽을 벗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놓을 때 철저하게 나는 없어지고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으십니다. 벌거숭이라도 괜찮고 피투성이라도 괜찮고 깨어진 항아리라도 괜찮고 찢어진 세마포라도 괜찮은데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모습 그대로 와야지. 그걸 괜히 어설프게 본드 칠해가지고 땜질해가지고 나오면 주님은 그 가죽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내가 피투성이라도 괜찮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각을 뗀다 그랬어요. 각을 뗀다는 것은 뭐냐? 은사대로. 따라합시다.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은사 탐내지 말고 남의 은사대로 살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에 100사람이면 100사람 아무에게도 은사 안 준 사람은 없어요. 그 은사가 뭐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3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100% 은사는 다 주셨다. 그러므로 그 은사를 내가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이여 나를 모세처럼 사용하여 주세요 그러더래요. 모세처럼. 하나님이여 모세처럼 사용하여 나를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데 너 모세처럼 한 사람 죽일 수 있냐 그러더래요. 못 죽이는데요. 그러면 모세는 말고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살게 해서 아브라함처럼 능력 주세요 그러더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느 날 lep친데 야 아브라함 자식 바쳤는데 너 자식 바칠 수 있냐? 모리아 산에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냐?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식은 못 바치겠네. 그러면 아브라함 말고 취소하면 하나님 바울처럼 살게 해주세요. 바울처럼 너 살 수 있냐?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매맞고 광야의 위험과 배의 위험과 그렇게 너는 고생하며 살 수 있냐? 그러더래요. 다들 그 좋은 그 능력만 바라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그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요 바울처럼 못 살겠네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살 거요? 너는 너처럼 살아라.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다르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살아야지. 괜히 내가 말이야 조영기 목사 흉내 내가 되겠어요? 안 되지. 조영기 목사님은 그냥 존경하는 그냥 인형으로 저곳에 세워놓고 내하고 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인형으로 그냥 세워놓고 우리는 우리처럼 할렐루야 나처럼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사명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무슨 맨날 누구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다가 뭐가 되겠어요. 각자에게 은사를 다 다르게 주셨는데 그 은사대로 살아야지. 은사를 개발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서 그 은사를 확장시켜 나가야지. 맞지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들 합시다. 은사대로 삽시다. 그 목회자는 뭐냐면은 제사장은 칼을 들고 각을 떼듯이 은사를 발견하여 그 은사를 알게 해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은사를 알게 해주는 게 제사장. 은사. 집사님은 상담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은 기도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은 봉사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은 섬김, 근면, 구제, 위로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은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각 사람의 은사를 발견하여 그 은사대로 교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만이 그 다음에 어디에 올린다고요? 불에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불에 올라가는 그 다음에. 이게 없이 성령의 불 받는다 거짓말입니다. 성령의 불은 회개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고 성령의 불은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고 성령의 불은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하여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한 가지라도 안 되면은 번제단 위에 못 올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다 성령의 불이 타서 성막을 옮길 때마다 불을 옮기듯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성령의 불을 옮기는 자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불 옮기는 자가 됩시다. 실컷 불 옮기나면 소방수 역할 하면 되겠어요? 불 끄는 자가 되지 말고 불을 옮기는 자가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요, 그 목사님이 어떤 브라질인가 그 길에 성도수가 우리나라
그 여의도 선보원보다 더 교회가 크대요. 훨씬 크대요. 이 밑에가 막 100m인가 그때 100m 어마어마하게 크대.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 교회예요. 옆에 쫙 보면요 목발이 쫙 걸렸대. 우린 십자가를 건너고 장식을 하는데 그 교회는 목발을 가지고 장식을 해요. 참 별리한 교회 나왔어. 목발을 쫙 걸어놓고 장식을 딱 해놨어. 목발을 한 벽에 100m나 되는 그 긴 데다가 목발을 쫙 걸어놨으니 사람이 들어가면 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목사님 하려면 우리 교회처럼 십자가를 가지고 장식을 해야지 어떻게 목발을 가지고 장식합니까? 이랬더니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 이 목발이 뭐냐면 우리 교회 와서 목발을 벗어나고 간 사람들이네. 그래서 그 목발을 가지고 장식을 한 거래. 그냥 그만큼 많은 환자들이 곤침을 받았대.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성전에 딱 들어가면 제단에 딱 쓰는 말이 목사가 불받아야 성도가 불받는다 이렇게 나왔대.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니 거기까지 좋지요. 따라서 목사가 불받아야 성도가 불받는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끄림직한 걸 이야기해 줄게요. 따라합시다. 구역장이 불받아야 구역원이 불받는다. 따라합시다. 집사님이 불받아야 성도가 불받는다. 내한테만 자꾸 돌리지 말고. 따로 찬양대장이 불받아야 대원이 불받는다. 그것은요 목사한테만 통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불을 옮기는 그릇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재단에 불이 올라와서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뜨겁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하는 교회들 보면요 다 첫 번째는 그 목사님이 문제가 있네. 목사님이 불 못 받으니까 성도들이 불에 안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 하영재 목사님이 찬양 집회를 옛날에 경배와 찬양이라고 온누리 교회 하스데바 목사님이 진짜 그 찬양 인도를 잘했어요. 야 그때 보면 막 성령의 불 하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경배와 찬양을 이끌어 가셨던 목사님이야. 하스데반이라고. 하영재 목사님 동생인데 그 하스데반 목사님이 그 말을 합니다. 막 이 성도들이 와가지고 찬양을 하면요 이 앞에까지 막 강대상까지 와서 쫙 막 해가지고 찬양을 듣는데요 사람들이 스르스르 막 앞에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 왜 그러냐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재밌는 말을 해요. 이렇게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나의 성령의 전달의 능력은 요 강대상 요 앞에 침 튀기는 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 튀기는 데까지 들어와야 성령의 능력이 전달되지. 그 바깥에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전달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침 튀기는 데까지 올라오고 강대상까지 다 아이고 참. 한번 더 따라합시다. 목회자가 불받아야 성도가 불받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다, 성도들이 불을 못 받는다, 성도들이 은혜가 없다. 목사가 은혜가 있어야 성도들이 은혜가 있는 거야. 집사가 은혜가 있어야 성도가 은혜가 있고, 구역장이 은혜가 있어야 구역원들이 은혜가 있는 거지. 맞죠? 그건 물론 성도들 중에서 불을 끄는 성도들이 있어요. 항상 목사님이 좀 열심히 해봅시다, 잘해봅시다 해가지고 좀 잘해보려고 그러면 꼭 거기서 이 브레이크를 밟고 또 제동을 걸고 이래서 저래서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물을 뿌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항상 어느 교회든지 다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 교회는 없나? 우리 교회는 없나? 뭐 우리 교회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묻지 않고 그냥 해버리니까. 이게 뭔가 물어보고 해야 이게 목사님 안 됩니다 이러는데 그냥 당일날 가서 바로 해버리니까. 이게 뭐 물을 뿌릴 시간을 안 주시네. 그거 하나가 좋아. 내가 보니까 목회는 그렇게 해야 돼. 보니까 이게 언론하고 이러면 물 뿌리는 성도 때문에 물이 뿌려져서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당일날 가서 그냥 해버려야 밀어붙여야 이게 그냥 물 뿌리는 성도 없이 그냥 불로 그냥 확 나가는 거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역원들 중에서도 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하자 그러면 이게 김새는 소리하고 그냥 뭐 어쩌니 저러니 하고요. 항상 말 속에 보면 이 부정적이고 그냥 비판적이고 그냥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 뿌리는 성도가 아무리 물을 많이 뿌려도 불이 더 세면 그 물이 소용없는 거 아시지요?
물 뿌리는 성도가 물을 뿌려도 불이 더 강력하면 그 물은 배불 일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이 번제단까지 올라가서 성령의 불을 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그 정말 말씀이 이 성막이 이건데 이게 문이고 번제단이고 물두멍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 하면은 성막을 들어가는 성소문이란 말이에요. 성소문. 자, 바깥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첫 번째 문은 하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깊이를 들어가는 문이 또 하나인데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요걸 물두멍에서 손까지 다 씻고 들어가는 요것이 뭔가 하면 성령세례입니다. 성령세례.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의 문 하나 통과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번제단에 가서 성령의 불을 받고 물두멍에 가서 날마다 주님 앞에 자범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깨끗하게 하여 가까워지고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너희도 깨끗하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 세족식이 뭐냐? 요것이 바로 물두멍이 뭐냐? 요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문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의 문을. 요게 다 통과가 돼야 그 사람이 성령 세례가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디까지 들어가 있냐?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비밀로 들어가기 위하여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비밀을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 세례 안 받고는 이 마당에서만 놀 뿐이지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세계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기도를 해도 마당에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주님의 깊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출발점, 첫 번째 단추가 뭐냐? 그게 전부 다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구원받았으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 못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이여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난 거하고 못 받은 거하고 차이가 뭐냐?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너희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귀함을 믿음으로 확 와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교회가 성령 세례 받지 못한 100명의 사람보다 성령 세례 받은 10명의 사람이 훨씬 더 힘이 있는 거 아십니까? 성령 세례 받지 못한 100명의 사람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10명 합시다. 10명.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을 10명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목사님은 이 10명 때문에 취해서 죽습니다. 제명이 못 삽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다 암병 걸립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암병 많은 이유 중에 첫 번째 조건 스트레스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평안하라 그러면서 왜 목사들은 맨날 스트레스 받습니까? 내가 스트레스 옛날에 받아보니까요, 이게 병이 오겠더라니까요. 이게요, 속에서부터 계속 이게 막 속이 불글불글 하면서 막 설사가 쫙쫙 노는데요. 가운을 입고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 또 화장실 가고 싶어. 그래서요, 가운 입고 올라와서 또 벗고 또 가고, 그때는 여기도 화장실이 없었어요. 지하에 1층에만 있었다, 바깥에만. 또 벗고 들어와서 또 화장실. 하여튼요, 한 10분 사이에 한 화장실을 5번을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가가지고 안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도 쫙쫙 노는 거예요. 쫙쫙 노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나 그래서 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암병을 걸리는가? 왜 스트레스 받은 목사들이 빨리 죽는가? 그걸 내가 그때 경험을 했어요. 그때 성령 세례 받지 못한 10명의 성도를 데리고 목회를 하면요, 목사는 스트레스 받아 죽습니다. 그 10명 때문에. 하여튼 하는 것마다 소방수로 물을 뿌리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요, 성령 세례 받은 100명의 사람은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목사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왜? 100명의 사람은 그 속에 믿음이 딱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불을 던지면 벌써 그곳에 아멘으로 딱 알아요. 느낌상 알아요. 느낌상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느낌상 그 사람이 딱 알아버려요. 느낌상. 아, 저것은 목사님이 성도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걸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느낌상 아는데,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에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게 차원이 틀린 거예요. 차원이. 우리 중국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신학생들 초청해서 한번 하잖아요. 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들어간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한 10명들은요, 왜 거기 100만 원이 들어가냐? 쓸데없이.
그거 한다고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냐? 따지기 시작하면요, 뭐라고 말해요?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요,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근데 성령 세례 받은 100명은요, 우리가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요, 전부 다 그것에 대한 이유를 알아요. 목사님이 설명을 안 해도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저것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이걸 딱 알아버려요. 그래서 목회는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 이것이 목회의 시작이 아니고, 목회는 성령 세례 받은 이곳이 바로 목회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이 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문제가 생기느냐, 전부 다 구원의 문에서 요거를 통과한 요거를 목회를 하기 때문에, 자기도 성령 세례의 문을 통과 안 하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성도 10명만 밖에 안 돼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 스트레스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올 2019년 동안에 기도하실 때에 주여 성령 세례 주세요. 주여 방언을 주세요. 주님 환상을 보게 하세요. 주여 꿈을 꾸게 하세요. 주여 비전을 가지게 하세요. 주여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딱 받고 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을 사는 목적의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벌써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 사람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 다 구원받았지요? 예수 믿지요? 천국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성령 세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집에서도 그냥 기도하세요. 집에서도 하나님 성령 세례. 제가 처음 성령 세례 받을 때 저 기도가 뭔지 몰랐어요. 무조건 하나님 성령 세례 주세요. 하나님 성령 세례 주세요. 하나님 성령, 그 기도만 했어요. 그 기도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방을 확 터뜨리는데, 방은 터뜨리고 나서 제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근데 3시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3시에 올라가는데 6시 반에 수업이잖아. 6시 반에. 4시에 올라갔나? 3시. 하여튼 6시 반에 수업이야. 그래서요, 방언 기도가 확 터졌는데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사람이 기도하다 보면 시간 느낌이 있잖아요. 아, 10분 지났구나. 20분 지났구나. 30분 지났구나. 이게 느낌이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30분. 아, 여기까지 하면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기도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다 있다니까. 그런데 그걸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이게 아는데요. 그날도 내가요, 한 30분 기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 더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기도를 막 해서,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이제는 학교를 가야지 하고 눈을 뜨고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수업을 딱 가려고 시간을 딱 봤는데 수업이 끝날 시간이야. 느낌 자체가 없어요. 느낌 자체가. 이게 사람의 이성적인 차원과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내 힘,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와 여러분은 무조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2019년 동안에 승리하는